안녕하세요. 다정한 목소리 윤희입니다. 오늘은 신앙 에세이를 가져왔습니다. 베바 슐라트만의 체이싱 라이프. 느닷없이 찾아온 심장마비와 그로 인한 반복된 수술과 장애 판정. 그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언제 끝이 나나요? 끝나지 않는 아픔 속에서 그녀는 마주한 삶을 인정하기로 했고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생명의 힘을 따라가는 삶을 걷기로 결심합니다. 이 책은 병의 완치라는 기적적인 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손길과 그 가정에서 체험한 절망과 인내, 성숙을 이야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자 베바 슐라트만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선물을 선사합니다. 그 선물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여정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과 그분의 가족들이 있다면 이 책이 또 하나의 위로이자 선물이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2장 변화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변화.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 보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리라. 존 F. 케네디. 변화를 위한 준비. 멋진 남편의 듬직한 두 아들, 제 인생은 이대로 잘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좋은 직장과 좋은 친구의 순탄한 사역,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허락해 주시며 미소 짓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안락한 삶을 살던 우리 부부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모험에 도전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에 몸과 마음을 다해 순종했고 그리하여 아반떼 인터내셔널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간은 대학생들에게 제자도 및 리더십 훈련을 가르치기 위해 9개월 동안 해외를 돌아다니며 수업과 실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 앞장서 가시는 대로 열정을 다해 따랐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집과 차를 팔아 두 아들과 훈련생들을 데리고 세계를 누비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세계로 선교 여행을 다니며 학생들에게 제자 훈련과 리더십 훈련을 했습니다. 훈련생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역지에서 일하며 전공 경험을 쌓았습니다. 실습과 봉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반떼 사역을 7년 동안 하면서 졸업생들의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감사했습니다.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사역을 시작하고 확장하는 게 쉽다고 생각할 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수고와 희생의 자리라는 걸 알고 뛰어들었습니다. 허나 사역 확장에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이 길이 많이 외로운 길이 될 줄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우리의 감정은 요동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 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제 건강 문제를 포함해 고군분투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생사를 넘나들 만큼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이전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남편은 영적 건강 못지않게 신체 건강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 필수 코스로 운동 시간을 넣었고 선교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조깅을 포함한 1년의 운동을 함께 합니다. 아반떼 팀이 3개월 일정으로 푸에르토리코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아침에 팀원들과 약 3.2km 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조깅하고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팀원들을 챙기고 있었지만 솔직히 말해 몸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어 번 멈춰 섰는데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건 느꼈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의 통증이 온 팔을 휘감다가 사라졌습니다. 느낌이 이상했지만 그저 컨디션이 안 좋나 보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 뛰던 걸 멈추고 오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몸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증상에 대한 걱정을 뒤로하고 천천히 걸어서 운동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손이 조금 무감각해진 사실 빼고는 어제와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하던 아침 운동인데 시작한 지 15분 만에 몸이 피곤해졌습니다.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지만 체중은 불었다 빠졌다를 반복했습니다. 몸이 힘겹게 버티는 것 같았습니다. 몸의 이상 징후를 알고 컨디션이 보통 같지 않던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포도를 가지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다시 방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1톤짜리 바위가 저를 덮치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웠고 가슴이 갑갑해졌습니다. 몇 초 지나서 강도는 더 심해졌습니다. 심장마비라 생각하고 즉각 남편을 찾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간호사에게 제 증상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손가락으로 병원 한복판 로비를 가리켰습니다. 대기하라는 말이었지요. 증상이 고조되는 와중에도 1시간을 기다렸어요. 저와 남편이 참지 못하고 지금 당장 진찰을 받아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심장 수술 후 깨어나니 통증과 불편함, 혼미함이 저를 압도하며 달려들었습니다. 마취에서 깨고 나서 처음 본 충격적인 광경은 목 아래에 연결된 간이었습니다. 목 밖으로 간을 빼보려 했지만 양손은 침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누군가 들어와 간을 제거해 주었습니다. 너무 일찍 깨어났던 거였죠. 영양간 제거에 이어서 배농간도 제거해 주었습니다. 구토를 했습니다. 토할 때 압력이 수술톱이 지나간 지 얼마 안 된 가슴을 눌렀고 너무 아파 울부짖었습니다. 의료진이 저를 씻기고 나서 긴 의자같이 생긴 작은 침대에 앉혔습니다. 가슴을 갈라 열어젖히고 나면 앉는 자세가 고통스럽고 누워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저는 약을 최대치로 주입받은 상태라 정신이 왔다 갔다 했는데 오히려 그게 감사했습니다. 사람 얼굴이나 대화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머니 소리가 들렸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도 왔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얼굴에 입을 맞추며 사랑한다고 말해준 게 가장 선명히 기억납니다. 반응했는지 웃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속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이의 얼굴을 보니 정말 잠깐이었지만 고통이 잊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 우회 수술을 받을 때 왼쪽 다리에 있는 정맥을 잘라 썼기 때문에 다리가 여전히 아프고 걸을 힘이 나지 않았습니다. 첫 2주 동안은 절뚝거렸지만 시간이 지나니 참을만 했습니다. 20분간 하던 재활 운동을 30분으로 늘렸고 2달도 되지 않아서 매일 4마일을 걷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투지와 빠른 회복세를 보며 스스로 뿌듯해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푸에르토리코에서 절 치료한 의사 중 한 명의 덕이 컸습니다. 에블린 신트로는 푸에르토리코에서 어린 시절 저를 돌봐준 언니입니다. 제가 퇴원 후 진찰받으러 갔을 때 에블린이 한 말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베바야, 내 말 들어봐. 너랑 같은 병을 앓는 환자를 내가 많이 알거든? 심혈관계 질환은 사실 우회 수술을 받고 난 후가 중요한데 내가 본 환자 대부분이 우울증에 빠지고서 1년도 못 버티더라고. 안타까운 현실이지. 하지만 네가 신앙인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 믿음을 붙잡고서 절대 놓아버리지 마. 밝게 지내지 않으면 그 환자들처럼 되어버리니까. 제가 이 고난의 여정에서 받은 조언 중에 최고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음을 붙잡고서 절대 놓아버리지 마. 힘겹게 병과 싸워야 할 저에게 꼭 필요한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친구를 통해 해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아는 건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려고 에블린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장 우회 수술이 실패하고 난 뒤 수없이 반복된 입원과 조영술, 다시 심장마비, 이후 감당할 수 없는 치료와 약을 받았습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에블린 신트론 의사와의 대화를 매일같이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헛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시고 날 사랑하십니다. 이 진리는 일평생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끝날 때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떠나고 싶습니다. 바라건대 고난은 산통을 깨는 존재가 아니고 고통과 슬픔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두 아들이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궁금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놓고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기적을 베푸신 뒤 그 가족과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기이한 권능으로 되살아난 어린 소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인간의 힘으로는 완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후부터 죽음과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현실로 맞닥뜨린 순간 신앙의 변화가 옵니다. 사물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자 호흡하는 순간마다 사랑하는 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제 생명과 생명력이 주는 모든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저에게 학구열이 얼마나 솟구치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삶을 그냥 경험하는 게 아니라 맛보고 만지고 들으며 계절이 가고 올 때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닻을 내리는 소망을 품고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은 모든 상황 속에 들어맞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죽으면 가장 힘들어할 사람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즉시 들어갑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이 당신을 보고 계신다는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순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결과를 받은 분, 사랑하는 이와 사별한 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과 애통에 그들을 초대해서 연약한 몸이 시들어 갈 때조차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당한 슬픔에 몰입하는 걸 멈추고 다가올 소망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할 용기와 소망의 옷을 입혀주고 떠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제 미지를 두려워하지 않고 끌어안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임 당하리라는 걸 잘 아시고 괴로워하셨음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위엄 있게 고통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이 사실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삶의 끝을 준비하면서 뒤에 남기고 갈 이들을 위해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어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신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이 기도하지 않는 순간에도, 당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윤희였습니다.